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실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신문과 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불리던 유대인, 유대 지도자, 나아가 이 세상의 권력자인 빌라도까지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왕, 참된 대제사장, 참된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잔잔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찍질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본문과 함께 이어서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하여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후에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심한 고문을 하여 화가 난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누그러뜨리고 이 자신의 당위성,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 이 자신의 총독 그릇의 당위성도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두 가지 모습을 간과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유대인들의 죄성입니다. 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본다고 하여 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여 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대로 죄는 점점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크게 사망까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심한 고문을 받고 그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의 죄성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죄성, 우리의 죄성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과 조롱과 이 채찍질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상태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빌라도는 이 자신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간과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고문을 받고 이 고문받은 예수를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반드시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맞아 살점을 뜯긴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그래서 채찍질을 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면 채찍질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채찍질하고 그에게 신문하고 고난을 준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을 보면 5절의 말씀과 같이 빌라도는 그 채찍질한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둡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며 이 자신의 계획을 시행해 나갑니다. 고난받은 예수를 보며 이 살점이 뜯기고 피 흘리는 예수를 보며 유대인들의 마음을 녹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이 계획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이 빌라도의 계획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화가 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당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나아가 이 빌라도의 계획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이 본문을 두 번째로 읽을 때, 즉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과 이 빌라도의 실패한 계획과는 정반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성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처럼 이 계획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 크고 찬란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2절부터 나타납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으로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지금 군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왕관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의 재료가 이 금이나 이 은이나 이 보석이 아니라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이 30cm나 되는 이 가시나무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나아가 2절을 계속해 보면 이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고도 합니다. 자색이란 이 당시 황제가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색상의 옷을 예수님께 입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자색과 비슷한 옷을 입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있는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왕처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인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진리의 나라의 왕이다 라는 말을 조롱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고 이 황제가 입는 옷과 같은 색깔을 통해 그 옷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조롱의 핵심은 3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했던 인사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했던 인사말이 바로 아베 카이사르라는 말입니다. 아베는 평안할지어다 라는 뜻이고요, 카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군인들은 이 황제에게 문안 인사, 조문 인사를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 빗대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여 내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왕이여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군인들은 조롱만 하지 않습니다. 조롱 이후에 예수님께 손을 대어 때리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는 우리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모욕을, 이 조롱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나아가 이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왜 한마디 대답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창세전 3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구원의 협약,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일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53장 3절에서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사야는 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상함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린 양 되는 그 메시아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이 본문에 나타난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이 군인들이 조롱하고 손으로 뺨을 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죄악이 점점 커져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성이 점점 커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성이 커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반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자신에게는 고난이요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정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협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찬란한 빛인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걸어가고 계시고 이후에 우리가 다다음에 보겠지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비밀의 계획을 순종하시면서 실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빌라도의 실패 역시 쓰셔서 그분은 결국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은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두 가지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둘째는 이 빌라도의 계획의 실패와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을 순종하기 위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그 계획을 실패 없이 감당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그 삶이 자신에게는 가시면류관이요, 군인들에게 받는 조롱이요, 빌라도에게 맞는 채찍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분명 죄는 우리를 계속하여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성이 점점 커져 사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죄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어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사망의 길이 아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그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로마의 총독으로서 자신의 계획을 펼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계획은 다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내가 완벽히 계획했다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의 계획은 빌라도의 계획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의 계획,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그 계획은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패함 없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길을 함께 협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의미와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망하고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성공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아름다운 계획, 그 섭리,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이 죄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협력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과 판단과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과 함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늘 한 날도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영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